그래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택정함을 입고 주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뭔가 죄에서, 이 사망의 손에, 그 법에서, 사단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건물 짓는데도 자꾸 시에서 막 제약을 걸고 막 계속 이렇게 규칙을 막 얘기하고 하면 쥐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 주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자꾸 죄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그 죄의 자리로 또 그 어둠과 이 사망의 세력에 이렇게 잡혀버리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그 제자리에 이제 멈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그 죄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참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8.15 광복절, 그리고 일본에 있을 때, 잡혀 있을 때는 자유가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근데 해방된 이후에는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법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정말로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고 참 행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뭔가에 묶이면 안 돼요. 묶이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에 터치받고 마귀에게 막 계속 간섭받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참 자유함을 얻은 것이다. 어디에서 자유함을 얻었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나요? 그럼 엄마 뱃속에 누가 여러분을 있게 하셨나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고 싶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서 왔어요? 누구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가비가 됐나요?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요, 여러분은? 관으로 갑니까? 병원으로 갑니까?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어머니가 소천을 하셨는데 그 입관도 하고 다 했겠죠, 그죠?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까? 다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 계신 곳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날 기도할 때 아버지 아버지 하잖아요. 아버지 부르는데 마귀 있는 곳에 가면 안 되죠. 영원한 천국 갑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무엇을 하다 삽니까? 무엇을 하다가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우리가 마귀 종로로 타거나 마귀 심부름하거나 마귀 좋은 일 하다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저 불신자들은 세상 유지하다가 먹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면 돼요. 그것을 여러분이 굳이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노래도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노래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아멘? 그러면 사는 방법도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살지만 우리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근심시키면서 살았습니까? 그것도 떠나 그냥 마귀 종로로 타면서 살았습니까? 우리 인생을 체크해보면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것만 찾아주고 방향 나와도 날마다 응답받아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갈지 이거 전혀 모른다면 거의 불신자 수준으로 우리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입은 자라는 것은 완전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이 참 자유를 줬기 때문에 이제는 갈등 고민할 게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아무리 잘생기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큰 사건들이 두 개가 있었어요.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음주 뺑소니를 치고 구속돼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 사람이 성공을 안 했습니까? 트롯 가수 하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사람인데요. 또 뭐 세기의 이혼이라고 해가지고 최태원 그 SK 회장과 그 누굽니까? 노소영,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그 딸 이혼 그 소송 중에 재산분할 1조 3천 몇백억 원을 SK 지분을 이렇게 나눠라. 그리고 위자료 20억 줘라. 뭐 이런 있었어요. 뭐 재계 서열 2위, 우리나라의 서열 2위예요. 재계 서열. 근데 뭐 감옥 갔다 왔죠. 가정이 이제 뭐 파혼되고, 뭐 회사가 뭐 지금 또 뭐 그거 다 돈 빠지면 어떻게 유지할까요? 성공자들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와르르 무너져요. 근데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김호중은 지금 행복할까요? 감옥에서 행복할까요? 왜 그럴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어르신들은 집에 홀로 계시다가 고독사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많아요, 요즘에. 왜 그럴까요? 그들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저렇게 그냥 이 땅을 떠날까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게 드러난 문제지만 그런 문제가 오기까지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 개인과 가문에 작업을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야 되잖아. 왜 이렇게 미워요? 왜 이렇게 짜증나요? 왜 이렇게 싫어요? 하나님 마음 아니거든요.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데 여러분 가족들도 사랑하잖아요. 우리 서로 피를 나눈 그리스도의 피를, 그래서 한 가족이 된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싫어해요? 다 좋아하고 도우려고 하지. 근데 이 마귀가 역사하면 그게 안 돼. 그 사단이 역사하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어디 자리에 가게 만드냐? 죄의 자리에 가게 만들어. 가고 싶어서 가는 게, 김호중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요, 복음 받았던 사람이요. 그런데 성공하고 돈이 있고 성공자의 자리에 가니까 이 복음의 흐름을 못하니까 저주재앙의 흐름에 같이 끼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터진 거예요. 한 번, 두 번이겠어요 그게? 어느 날 터진 거예요. 사건이. 술을 한두 번 먹었겠어요? 어느 날 터진 거라니까. 왜요? 재앙의 흐름을 타고 간 거예요. 복음의 흐름을 탄 게, 흐름 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종교 활동하는 교회였다면 여러분 종교 흐름을 타야 돼요. 목회자가 그래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종교 흐름 타면 여러분 후대 3대 4대 망한다니까. 망하는 교회를 계속 다녀야 돼요, 여러분은. 종교의 흐름을 타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세 가지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데, 그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찾는 게 종교예요. 종교. 모든 인간에게 종교성이 있으니까. 복음을 만나야 되는데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행, 구제, 봉사, 이걸로 어떻게 마귀 이깁니까? 여러분 사단 징글징글하죠. 여러분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 징글징글하죠. 여러분 후대의 역사하는 사단 징글징글하죠. 그걸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힘으로 이겨요? 때려서 이겨요?
돈으로 이겨요? 백으로 이겨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귀 권세를 멸하신 겁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 마귀가 여러분을 손대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부를 때 떠나가는 거예요. 그 권세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 문제, 여러분 어떻게 죄 문제 해결? 우리 죄 문제 해결 못해요. 누가 우리 대신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 돼. 죄 있는 자가 죽을 수 없죠.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돼요.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죄 없다 하신 거예요. 죄 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없다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돼. 우리는 늘 죽어야 돼요. 그래서 늘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대신에 이 양을 잡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어. 그래서 양 잡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우리는 늘 떠나려고 해요. 좀만 잘 되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 응답받고 뭐 하거든 자리를 잘 지키라 합니다. 왜냐하면 응답 오면 가요. 제 갈 길로 가요. 각자의 뭐 경제 문제 있어서 경제 응답 주면 돈 따라가고, 건강에 문제 있어서 건강 응답 주면 건강하니까 또 다른 데로 가버리고, 자꾸 우리는 하나님 떠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축복이야. 아무도 아멘 안 하시지만 문제가 축복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자식 문제 때문에, 내 건강 문제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지. 여러분도 문제 없으면 딴 길로 가요. 분명히 딴 길로 갑니다. 봄바람 불면은 바람 따라가고, 가을 되면 단풍 따라가고, 여름 되면 물놀이 가고, 겨울 되면 또 어디 가. 이 자리를 못 지켜요.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여러분 문제 줘갖고 그것 때문이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선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다른 이름을 줬다면 우리가 그 이름 믿으면 되지만, 석가가, 마호메트가, 공자가 여러분의 삶 저주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좋은 이론들을 말하고 좋은 말을 많이 했지만 그 말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평생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소속이 마귀 종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아버지가 마귀인 사람은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살죠.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안 되니까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 주셔서 그 응답을 따라가도록 하시잖아요. 근데 이 마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망대를 세워놔요. 그게 우상의 망대예요. 신앙생활 응답 못 받고 축복 못 받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계획들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반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한 거예요. 오직 나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만 바라보래.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넌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뭐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뭐 연애할 때 나만 바라보라고 하잖아.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일도 바쁘고 할 일도 많고 어떻게 그 사람만 바라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고,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뭐예요? 나중에는 이혼해버려요. 왜? 나를 안 바라봐 주니까. 이게 다 자기예요. 여보는 날 바라보라고, 남편은 날 바라보라고, 서로 날 바라보라고 해야 돼. 서로 나를 바라보래. 서로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서로 지를 바라보라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결혼할 때 서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맞추라는데 어떻게 나한테 맞춰? 돕는 배필이라며. 결혼할 때는 분명히 목사님 통해서 돕는 배필을 해놓고는 결혼하고 나서 날 도우라고 하니 다 나를 도우래. 나를 도우라. 나를 도우라. 뭐 자기 안 도와주면은 뭐 사랑이 식었냐 변했냐 뭐 이렇게. 사랑이 어떻게 한결 같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도 때로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되다가 그게 우상인 거예요. 자식이 어느 날 내 말을 잘 듣다가 내 말을 안 듣네. 이놈의 새끼. 이게 이제 우상인 거예요, 이놈이. 남편이 아내가 자기 말을 듣다가 자기 말을 안 들어. 이제 이게 우상이요. 아내가 우상이고 남편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 돈 따라 돈이 우상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아이돌 그게 우상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스트레스와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뜻을 맞춰 살아야 되는데 다 나한테 맞추라고 하니까 안 돼. 누가 성도들이 뭐 여러분이 저하고 맞습니까? 맞을 이유도 없어. 여러분 캐릭터대로 전도운동 하면 돼요. 굳이 나와 맞을 이유가 없어요. 복음과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안 맞는다고 문제 생기고 목사님과 안 맞는다고 교회 떠나고 갈등된다고 떠나고 못 떠나고 그러면 여기 누가 남아? 나밖에 안 남아. 나 혼자 해야 돼. 나 혼자 설교하고 나 혼자 하고. 왜냐? 나랑 맞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저랑 맞을 이유가 없어요. 복음과 맞아서 복음을 향해서 가는 거지. 그래서 우상이 어디 있냐? 내 안에 우상이 있다. 맨날 그랬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 안에 너 있다. 장로님 그 말 해보셨어요? 안 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주님 계셔야 돼요. 아멘? 내 안에 항상 주님이 계셔야지. 내 안에 네가 있으면 네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사상 우상만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주장 그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안 되면 짜증나고 교회 안에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그래서 이제 막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문제 생기고 어려움 갈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갈등 때문에 뭐 생겨요? 병 생겨요. 그 육신의 질병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만병의 근원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스트레스예요. 거기서 암세포 나와요. 스트레스 계속 받는데 여러분 몸에 세포가 온전하겠어요? 그러다가 이 땅 떠납니다. 미래가 두려워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죽음이 두렵습니다. 갈 곳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어디 갑니까? 갈 곳 있어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99세 3개월을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 8개월 있으니까 100세를 살았어요. 100세를 살면서도 마지막에 복음을 말하고 가셨다. 우리나라에 1970년대인가 익스플로 뭐 그거 했죠. 여의도에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말씀 들었잖아요.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얘기하고 갔다. 당신은 갈 곳이 있냐? 자기는 갈 거니까 자기는 100세인데 이제 이 세상이 떠나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당신들은 갈 곳이 있냐? 그거 가려면 오직 길은 한 길밖에 없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하고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두 갈래의 길이 아니야. 사람들이 얘기하죠. 정상으로 올라가는 데는 여기로 가도 되고 여기로 가도 되고 그게 종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유일성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해. 종교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종교 아무리 믿어도 구원은 없다니까요. 네가 열심히 108배를 하건 뭐 49제를 지내고 뭐 다 해도 그거 가지고는 삶 저주가 해결이 안 돼. 구원은 못 받아요. 네 노력으로 네 힘으로 허여가. 여러분 극락왕생하라고 하잖아요. 좋은 데 가라고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거예요. 남 보기에 더러워도 천국 가려고. 근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망할 이유가 없다니까. 그분을 믿었다면 여러분 멸망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뭘 주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요. 죄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죄에서 해방받으면 자유함을 입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죄를 지어서 감옥을 가야 되는데 죄가 없어지면 나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감옥 갈 이유가 없어. 수갑 찰 이유가 없어요. 죄에 묶인 사람은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죄진 도둑놈을 생각해봐요. 도둑놈은 카페 가도 경찰이 있는가 쳐다보고, 목욕탕에 가도 경찰 같은 놈이 있는가 쳐다보고, 죄 지은 사람은 늘 피해 다니니까 눈을 늘, 그게 죄 지은 사람이요. 죄 없는 자는 자유예요. 뭐 어디 가도 자유예요. 여기 가도 자유하고. 죄 지은 사람은 그 자기 진 죄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죄인 된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죄인 된 인간은 무슨 죄를 졌냐면 하나님 떠난 죄예요. 그게 원죄예요. 그로 인하여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에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자범죄예요. 나도 모르게 사탄이 내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가지고 남의 거 훔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 자범죄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찰서 가서 법에 심판과 대가를 받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여러분과 아무 관계없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열심히 우상숭배, 비나이다 막 돌에 빌고 나무에 빌고 열심히 빌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우상숭배하면 3대 4대 저주 재앙이 온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 막 지질이 안 되냐, 우리 가문은 왜 이렇게 안 되냐, 올라가 보세요. 3대 4대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라니까.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려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뭐가 있어요. 가문에 뭐가 걸려있다니까. 그로 인하여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사단이 아예 올무를 만들어 놓고, 함정을 만들어 놓고, 틀을 만들어 거기 꽉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이해가 잘 되냐면, 교수를 만나건 대통령을 만나던 법사를 만나던 무당을 만나던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고로 모든 사람에게는 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성공자든 거지가 됐든 잘 살든 못 살든 많이 배우든 많이 못 배우든 있든 없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없는 사람은요, 다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운명사주 팔자에 잡혀있는데, 마귀 손에 잡혀있는데, 팔자 여러분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팔자는 팔자예요. 안 나와. 팔자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팔자에서 나올 수가 없어. 빼어 나오는 게 구원이요. 그래서 운명이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고로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말씀 응답과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이 뭐냐, 오늘 여러분 읽은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 여러분 지불한 거 없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해결했다고 주님께 지불한 거 없어요. 우리는 값없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다 이루신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삶 저주에서 운명 사주팔자에서 사단요소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감사의 근원이 여기여야 돼요. 아멘. 뭐 지금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뭐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거 감사는 여러분 삼류 감사, 삼류.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시작 어디야? 근원적으로 나올 수 없는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온 거, 그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 포함된 거예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셨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된 이 복음을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구원받은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 은혜 받은 자예요. 우리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막 현장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막 여러분 가정의 후대들이 잘 되고, 저 가정이 막 하나님 은혜 임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은혜가 뭐냐? 구원받은 게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는 다 똑같아요. 아멘.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이신칭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죄 있는 줄 아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종로를 사지 말고 죄에 끌려다니며 죄를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그 죄를 다스리세요. 사단이 여러분을 죄 짓는 자리에 가게 만들거든 흑암 꺾으시고 영적 싸움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노예되었고 질질 끌려다니, 그럴 사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제는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죄와 사망의 법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세상의 법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의인된 자들입니다. 의인된 자들이 누릴 게 뭡니까?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의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좋아하던 세상이 시기, 증오, 그 다음에 탐욕,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옛날 걸로 여러분을 질질 끌고 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끌려가면 안 되고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싸우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가진 무기는 오직 복음이에요. 다른 이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망의 세력을 꺾으신 그 복음의 오직이 되어질 때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이 오직하고 있는지 다리 걸치고 있는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위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결단이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진짜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내게 직분 주셨으니까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몸된 교회를 섬기고 현장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나와 내 후대를 사용해 주세요. 그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고 문을 여신다니까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은혜로 하세요. 주는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열리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셔야지.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 주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뭐 하냐? 금토일 시대를 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금토일 시대에 캠핑 다녀요. 수많은 사람들 금토일 노니까 이제는 다른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 계획과 맞지 않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다른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 반대로 가셔야 돼요. 역발상 반대로 해야 됩니다. 오히려 금토일 시대에 많이 힘 얻어야 돼요. 여러분은 4일 내내 힘 빠져가지고 세상 일 하다가 힘 빠져서 오는 게 아니라 금토일에 이미 답을 얻고 힘을 얻고 4일 동안 현장을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1부 때 여러분 여리고 작전을 잘 기억하세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 현장에 문들이 열려요. 응답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집중하고 4일 내내 현장 가서 정복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응답과 준비한 사람들을 만나고 확인하고 응답 누리는 거예요. 근데 금토일을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려요. 여러분 마귀 종이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살면 여러분 일이 안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 문을 안 여셔요. 응답의 문을 안 여요. 여러분 혹시 일이 안 되고 내 삶에 자꾸 막혀, 뭔가 자꾸 문제가 와, 그런 분들은 일하면 안 돼요.
언약부터 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찾으세요. 그렇게 해서 문 안 열리면 저한테 오세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고 집중하는데 문이 안 열려? 하나님 죽은 거예요. 하나님 죽었어요? 여러분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안 한다니까. 그 응답받고 승리하는 비밀인데 그걸 안 하고 자꾸 사람 핑계대고 교회 핑계대고 누구 핑계대고 너 때문에 그런다고 핑계대요. 너 때문에 그건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지도자 리더는 핑계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안 서서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시 우리 교회는 핑계가 없어요. 왜 핑계됩니까? 누구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자,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여러분 집중의 시간을 찾으시고요.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가야 될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여러분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려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미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237 나라 살려야 되는데요. 그들을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이 막 명령해갖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컨셉과 컨텐츠가 교회에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사모님 친구가 왔어요. 와서 메시지 듣고 갔어요. 6월 4일 날 아마 수술할 거예요. 암 수술. 어디 연결했냐? 대구 교회에 연결했어요. 왜? 거기는 이 치유 교실이 있어요. 호흡 무슨 뭐라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네. 그 단어가 있던데. 무슨 교실. 그래 있어요. 사모님이 암 걸려 18년 동안 유방암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데 그래갖고 호흡하수 다 회복되고 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와요. 전립선 수치가 10이었던 2가 정상이라던데 10이었던 사람이 호흡 2달 하고 1.2로 떨어졌어요. 병원에 수술해야 되는데 요즘에 의료 대란 때문에 의사가 없어가지고 2달을 미뤄가지고 그 호흡 숨 쉬는 그 교실에 가가지고 2달 했더니 수치가 10이었던 사람이 1.2로 떨어져가지고 병원에서 기적 같은 일 깜짝 놀래요. 뭐 했어요 그 사람이? 말씀 듣고 호흡했어요. 그럼 만약 우리 교회가 정말로 치유하고 호흡교실 준비하면 어떻게 되겠어? 암 걸리는 환자가 한두 명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야 돼. 그럼 우리는 뭐 준비해야 돼요? 앞으로 237 온다니까요 여러분. 저 통역실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와요. 전북대가 22,000명이에요 학생 수가. 2030년에 전북대 학생 수가 22,000명 중에 10,000명이 외국인이에요. 10,000명. 그 중에 이 학교에 1,200명 온다니까요. 다민족만. 보니까 여러분 다 풀 자르고 나무 자르고 하죠. 아까 관심도 없는 분은 자르는지 뭔지 몰라. 그냥 학교구나 이렇게 오지. 5월 중순부터 저 학교 정리한대잖아요. 여기 설계 지난번에 감리하러 오신 분이 하는 말이 건물주가 없어서 저 건물 2개가 주인이 없는 건물 다 무너뜨려야 된대. 왜냐면 붕 떴어. 그래갖고 사용 승인이 안 되고 짓다가 이제 그거 다 부셔야 되는 거야. 뭐 해야 돼요? 치유 준비해야 돼. 여러분 그냥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 다시 해야 된다니까. 뭔 말이요? 또 지어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 성도들이 이제는 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된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호흡하고 사람 치유할 음식으로 치유할 준비를 해야 돼. 아멘? 그리고 뭐 해야 돼?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서밋 돼가지고 랩런트들을 여러분 인턴십 해줄 수 있는 자원도 필요하고 한데 우리 교회는 그게 없으니까 영상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도 귀중한 영상 하나 봤는데 근데 여러분 그 시간에 뭐 하는지 안 와. 금토일 준비한다면서 여러분 그 귀중한 시간에 랩런트 놓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주일 예배도 우리는 일부 예배는 무슨 랩런트 예배인가 봐. 랩런트들만 앉아 있어. 어른들은 뭐 하시는지 바빠요? 여러분 귀중한 일이 있어요? 예배 드리셔. 예배가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제 말을 안 믿어주면 교회 나오지 말고 1년만 밖에 나가 놀아보라니까요. 여러분 인생 완전 망합니다. 그게요, 처음에는 한두 번이죠. 나중에 재앙이 올 때는 걷잡을 수 없이 와요. 재앙이 올 때는 내 손으로 이제 해결 못 한다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요. 저는 목사님 이렇게 사랑이 없어서 뭐 가서 찾아가지고 신방도 제가 찾아가서 말한다고 들으면 제가 갑니다. 들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목사님 말 듣나요? 들으면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이 작업하셔요. 저는 그 100%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려 죽이건 말건 뭐 하나님이 작업하셔갖고 코 끼워갖고 하나님이 오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방법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예배가 한두 번이죠. 그게 길어지면요 문제 와요. 문제만 난다니까요. 저는 확신 있어요. 예배만 드리면 산다니까. 그래 마귀 새끼가 예배만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뺏어가려고 하니까. 세상에 자기가 갖고 놀아야 되는데 지 심부름 시켜야 되는데 예배 드리면 하나님 거 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해야 돼요. 진짜 예배 드리기 싫죠. 더 가야 돼요. 오늘만 좀 쉬어야지. 오늘 응답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도록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우리 여러분이 할 거 있다니까. 그거 찾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자, 뭐 해야 됩니까? 그거 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밥 먹어서 나오는 힘 말고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다니까.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김형석 교수인가? 나이가 105세 한국 나이로 항상 깎아줘서 원래는 106세. 그분이 요즘에 TV 자주 나와요. 왜냐? 나이가 많은데 건강하니까 건강의 비밀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의 깊이가 자기 건강의 그 길이래요. 그 말 뭔 말이냐면 자,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려고 하고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자기 생명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생명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계속 있다. 106세가 돼도 할 일이 있대. 처음에는 자기 정년퇴임하고 나서 이제가 시작이구나 이렇게 했대요. 한 70이 되니까 이제 또 시작이구나. 80이 돼도 자기 몸이 한 100세까지 살 것 같더래요. 그래서 막 책을 쓰기 시작하고 한 거예요. 지금도 방송국에서 막 불러. 교수님 한번 나오셔서 건강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 사람이 한 말이요. 우리의 생명은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살려고 뭐 이것저것 맛있게 드시지 말고 내 사명과 내 미션이 뭔가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명을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다니까. 그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누리면서 뭐 준비하냐? 3가지 뜰 준비해. 이방인 올 수 있도록 준비해라. 아이들의 뜰, 아이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누리고 축복 누리고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줘라. 그 다음에 치유의 뜰, 기도의 뜰 세팅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병든 자들이 찾아와야 돼요. 어제 여러분 유목사님 나주에 오셔서 얘기하셨죠? 시골에서 다민족 사역을 해라. 왜냐, 이 외국인들을 불러다가 서울 뭐 이런 수도권에서 뭐 이게 사역하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갖고 도망가 버린대요. 도망가 버려. 그래서 그들과 형편이 맞는 시골에서, 그래서 시골의 빈집, 좋은 집들을 다 사라. 아멘. 그래서 뭐하냐? 다민족도 훈련시켜서 237 보내라. 집 사는 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그들 훈련시켜서 보내라. 그 나라로. 여기 길에 쭉 넘어가다 보면 모텔 하나 있어요. 맨 끝자락에. 거기 뭐 얼마 안 갈 거예요. 거기 안 써. 비어 있어. 집도 커. 집도 크고 모텔도 뭐 있어요. 몇 층짜리 있어요. 쭉 산 타고 넘어가다 보면 맨 끝자락에.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여기 앞에 뭐 사람들 이거 뭐 얼마 되겠냐. 여러분 기도하고 사람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보이게 하시고 주셔요. 우리 그 생각 없고 먹고 살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런 게 잘 안 보여.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고민하시고 근심하시고 걱정하세요. 세상 거 근심 걱정은 주님께 맡겨놓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절대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가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여러분 변화가 없다? 짜가예요 여러분. 가짜. 예수 믿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해도 사람이 변하는데 예수 믿는데 변화가 없다? 가짜예요. 예수 믿는데 내가 헌신이 없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곧 헌신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안 해요?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변화가 없다. 다시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수 믿나? 다시 질문해보세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주인 됐거나 내 맘대로 살거나 내 뜻대로 살거나 내 계획대로 사니까 변화가 하나도 없지. 성령께 질문하고 물어보고 인도받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누리시고 헌신하면서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우리가 아무 공로 없는데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늘 보자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신분 권세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역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지금부터 사람의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 말하는 절대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